얼마 전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를 크게 흔들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망자와 90만 명의 이재민과 3만 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중국의 쓰잔성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무려 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이란 이 땅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물이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베는 늘 예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은 내진성 있는 설계를 공사를 했다고 지진이 나더라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렇게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공사를 해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LA에 지진이 일어나서 고속도로가 끊겼을 때 일본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내진을 고려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나 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지진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의 자살 테러로 미국 뉴욕의 심장부와 같은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마치 바벨탑처럼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라고 장담하던 바로 그런 나라, 그런 도시들이 속수 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낚싯배 사고로 15명의 목숨이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심이다. 지식만 있으면 될 것이다. 과학과 첨단 기술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해 보아도 아무런 쓸데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이 같은 인간의 우둔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순간에 폭삭 내려앉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에 핵이라도 터뜨린다고 하면 이 좁은 땅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안전은 결코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감난산 언덕에 서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그것이 너의 눈에 숨겨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있을런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인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목이 메이도록 잊지 못할 땅을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가나안 땅은 남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런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정부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놓고 살게 하고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성이 있어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규모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왕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을 구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들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 내가 저들을 보호하겠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가? 내가 모든 원수를 막아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마땅해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마는 사무엘이 보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법을 만들어서 다스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마을에 가서 가르치고 또 저 마을에 가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을 믿고 평안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웃 나라를 걱정하지 말아라. 정치, 경제, 재난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오는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십니다. 3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5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저들을 안정시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들은 그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고 그들에게는 군사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연합군이 저들을 포위하고 다 없애버릴 작정입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놓으시고 그 팀을 이용해서 나가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 중간부터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저들을 따라가서 치기는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승리가 있은 후에 사무엘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큰 돌 하나를 세워놓고 에벤 에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고 죄송스러운 일만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회개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불안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처신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까?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갔습니까? 맨날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있고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내진 성을 치밀하게 감안해서 건축했다고 하는데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본처럼 만약 한 번 흔들어 놓는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미국 뉴욕 무역센터가 설계를 잘못해서 무너진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올해는 이렇다 할 만한 대형 사고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같은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허술한 사람들, 이 시원치 않는 사람들을 무엇을 보고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우상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대단하게 섬깁니다. 돈을 믿고 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처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수출도 잘 되고 잘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교만합니다. 다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내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얼굴이 잘났다고 했다가는 얼굴 상하게 하시고, 돈 자랑하면 돈 내리치시고, 학벌 자랑하면 그까짓 학벌 소용없게 만드십니다. 내가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줄게 하시면서 내리치십니다. 모든 우상을 소멸하십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